선생님들이랑 이제 저희랑 함께 좀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소원, 나의 고민, 나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드릴 예배를 위해서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우리 친구들, 온전히 주님께 마음을 합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잠시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주님, 우리의 입술에 흐르시는 주님, 우리의 생각과 동행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힘입어, 성령님을 힘입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무너진 우리의 심령을 바로 세우시고 닫혀진 우리의 눈이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만을 이 시간 바라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오. 우리 다시 한번 처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청소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더욱더 가깝게 인사할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뒤로 좀 봐주세요. 여러분. 뒤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있네요. 네, 오늘 예배할 때 그리고 오늘 찬양할 때에는 오랜만에 모였다는 기쁨과 설렘도 좋지만 주님께 예배드린다는 기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다시 예전과 같이 주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주님께 마음껏 예배드리는 그런 정말 생명샘이 넘쳐나는 공간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저희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영광 올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멍사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의 날의 영원한 은혜 예수 은혜 예수 은혜 예수. 우리 한 번 더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날의 하늘이 열리고 이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과 찬양으로 은혜 부어주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 우리 가르치소서,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우리보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우리 한 번 더 생각합시다.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을 한번더 찬양합시다.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정말 그 말씀,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그 예배에 오늘 집중할 수 있게 달라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집중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온전히 주님의 사랑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3개월간 영상 예배로 주님께 예배드린 가운데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나고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게 되었던 처음 마음을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아무런 의미도 감사함도 없었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는지 또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또한 우리의 자만과 교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염병 앞에서 한없이 두려워지고 약해지는 나의 모습을 보며 주님께 간구하지 않고 나의 능력과 계획으로 모든 일들을 하려 했던 나의 모습을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했던 것이 어리석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간구하게 하시고 나의 의지가 아닌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세요. 아직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지는 못했지만 이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한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박봉훈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청소년부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세상 가운데에서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세요. 예배를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여러분들 이렇게 10시에 딱 사실 예배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시작하려고 딱 10시가 됐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은서가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이러면서 쌍은서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딱 자리에 앉고 혁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아 그래도 아이들이 조금 채워지겠다 싶었는데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사실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냥 좋아요. 그냥 보니까 참 감사하고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이 땅과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시면서 좋다고 하셨거든요. 토부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말이
그 땅과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무엇인가를 행동해서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지어진 모습, 그냥 만들어진 그 존재를 보고 하나님이 좋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은, 우리 각 사람은 그 존재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 존재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감탄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줄보를 보면 제목이 나와 있을 겁니다. 이웃은 이웃에 있다. 이웃은 이웃에 있다. 라는 제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봤는데요. 이 말씀은 사실 25절부터 37절까지 한 통으로 읽어봐야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면 한 번쯤, 최소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죠.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사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냥 하시는 이야기예요. 예화. 우리가 뭐 신데렐라, 백설공주 아니면 뭐 전래동화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라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잘 생각해보면 이야기는 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잘 알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 그 긴 스토리를 다 듣고 나면 머리에 뭐가 남냐면 느리지만 성실한 게 좋다라는 이 교훈이 딱 오거든요. 이야기가 그래요. 근데 만약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누군가가 야 성실해야 돼. 혀가 성실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꼰대스럽고 굉장히 좋지 않아요. 막 와닿지 않는다고요, 마음에. 근데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느 순간 느리지만 성실한 게 더 중요하구나 라는 걸 이렇게 깨닫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신 거는 어떤 A는 B다 라는 어떤 가르침, 명제를 알려주시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이야기 안에서 너희가 스스로 깨닫고 알게 되고 그래서 너희가 조금 더 바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걸 이끌어내시는 힘이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였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읽어본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서도 그러한 교훈들, 하나님의 뜻을 찾아볼 수가 있겠죠.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실까요? 이 예화가 사실 나오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했죠. 율법학자와 예수님이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율법학자가 예수님이란 분이 오셨으니까 유명하니까 찾아왔겠죠. 그 대화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대화의 내용이 사실은 질문과 대답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25절을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율법학자가 예수님한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한테. 이것만 보면 율법학자가 예수님한테 어떤 가르침을 받고 싶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뒤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거는 율법학자가 자기를 좀 뽐내려고 하는 게 드러납니다. 아무래도 좀 율법학자, 랍비다 보니까 아는 게 많았을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도 선생님, 어떤 이렇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오히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어떤 이렇게 드러나고 뽐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질문을 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물어보시거든요. 너는 뭐라고 알고 있는데? 하니까 막 쫙쫙 얘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27절을 보시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어요. 라고 막 얘기합니다. 준비한 듯이.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이 질문을 통해서 율법학자 자신이 드러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율법학자는 또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영생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해 라고 하니까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은 그럼 누군데요? 아마 이 질문에는 이 율법학자가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을 뽐내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질문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전해주십니다. 굉장히 타이밍이 독특하죠. 뭔가 이 대화 속에서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는 것 같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한번 그림을 보면서 할 텐데 제가 그냥 그림을 가져오려다가 그림을 못 찾아서 우리 유치부 전도사님이 쓰시는 PPT를 좀 가져와 봤어요. 이 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길이에요. 그 길에 한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두 명의 강도를 만나서 이제 자신이 갖고 있던 물건을 빼앗기고 또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이렇게 다치게 되죠. 맞거나 칼로 찔리거나 하는 일들을 당하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숨이 이제 위태로운 상황, 죽을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 지금 이 강도 만난 자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죽어가고 있는데 강도는 이제 튀죠. 그래서 혼자 막 이게 너 어떡하냐 죽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사람을 지나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바로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이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보고 나서 피 흘리는 것도 봤을 거예요. 죽어가는 걸 봤을 겁니다. 이 사람이 신음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제사장은 고민을 하는 듯 하다가 이 사람을 떠나버립니다. 지나쳐버려요. 두 번째 사람이 지나갑니다. 이번엔 누구예요? 이번에 레위인입니다. 레위인도 똑같아요.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피를 흘리고 있고 목숨이 위태로운 이 상황을 보고 신음소리를 들었는데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고민을 하다가 또 다시 지나쳐버립니다. 이 사람은 이제 죽기 직전이에요. 강도 만난 자는 이제 죽기 직전 상황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지나가죠. 누구였나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 사마리아인은 역시 지나쳤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그때 당시에 상당한 가격을 가지고 있던 기름,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물보다 포도주가 굉장히 귀했으니까 자신이 목을 축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목숨과 직결될 수 있는 포도주를 가지고 이 사람을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타고 있던 나귀에서 내려 이 사람을 태워주고요, 여관으로 가서 이틀 동안 극진하게 보살피죠. 그 다음에 자신이 볼 일이 있어서 여관을 떠나야 되니까 여관 주인을 불러서 돈을 주며 이 사람을 내가 올 때까지 보살펴 주세요. 부탁입니다. 라고 하면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아마 이 사람을 보살펴 주었겠죠.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하셨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 딱 들어보면 표면적인 교훈을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들으면 성실한 사람이 좋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표면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어? 뭘까요? 사랑을 실천해라요. 굉장히 딱 듣고 나면 제사장 나쁘다, 레위인 나쁘다, 사마리아인 사랑을 실천했다. 이 사람처럼 살자. 이게 교훈이에요. 딱 표면적으로 보면.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이 표면적 의미 찾는 건 굉장히 쉽잖아요. 왜냐하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던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죠. 이 사람의 공통점은 뭡니까? 이 두 사람의 직업적인 공통점이거든요. 제사와 관련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장은 제사를 직접 주관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완전 제사와 직통인 사람이었고, 레위인은 또 어때요? 레위인은 제사에 쓰이는 재물을 조금 이렇게 관장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거기도 제사와 관련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둘 다 똑같이 율법, 유대 사회, 거기서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걸 직업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공통적인 게 뭐예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상황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3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아까도 말했지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이 길이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즉 제사장과 레위인은 추측해 보건대 제사를 드리고 내려오는 길이거나 아니면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 길이었을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화두, 그들이 그냥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건 제사를 통한 정결함이었다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 근데 그런 상태에서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요? 그때 당시에 피는 부정한 거였는데, 죄였는데, 제사장인 내가, 레위인 내가 부정한 것을 어떻게 만지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다가 이렇게 지나쳐 버린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죽어가는 그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자신들이 지키는 율법이고 자신들이 해야 할 제사였어요. 자신들의 깨끗함과 정결함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냥 이 사람을 지나쳐서 가버린 겁니다. 근데 사마리아인만 그러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흘리고 있는 피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다가가 상처를 치료해주고 도와주고 끝까지 애프터 서비스까지 다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율법이 아니구나, 유대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구나 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보면 아무렇지 않아. 굉장히 그냥 일반적인 성경 말씀 같은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사랑을 실천하라 라고 하는 교훈을 준다고 했잖아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사랑의 실천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셨던 계기는 뭐냐면 율법학자의 질문이었거든요. 그 질문이 뭐냐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예요. 지금 이 학자가 물어보고 있는 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인데 지금 예수님은 사랑을 실천해라 라고 하는 대답을 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질문과 답이 안 맞습니다. 그냥 딱 보면요,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율법학자의 말에 동문서답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심지어 예수님은 율법학자에게 이렇게 되물어 보시거든요. 36절과 37절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6절과 37절 시작. 그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가 이웃이 되라. 예. 여러분 여기에 안 맞는 겁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너가 이웃이 되어라 라고 예수님이 대답하고 계신 겁니다. 좀 의아하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뜻의 계획의 핵심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한 가지를 더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은 어떤 전달할 이웃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웃이 되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데 율법학자처럼 어떤 이웃을 찾아서 사랑을 실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을 실천할 이웃이 되어주는 겁니다. 비슷한 말 같은데요. 전혀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 이웃이란 단어의 뜻이 뭘까요? 사전적으로 보면요. 이미 이웃이란 단어에는 나란히 또는 가까이 있어서 경계가 서로 붙어 있음을 의미해요. 이웃이란 말 자체가 이웃이 누구인지를 상징하고 있어요. 이미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가 하고 있는 이 질문 자체가 어폐가 있는 거예요. 이웃은 나와 붙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이웃이 누구인지 물어보는 그 질문은 틀렸다는 말이죠. 즉 율법학자는요, 이웃이라고 말하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랑을 전할 특정 공동체를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율법학자의 질문을 보면서 야, 그거 아니야. 이웃을 왜 찾아? 이웃은 그냥 너 옆에 있잖아. 그 사람들의 이웃이 네가 되어줘야지. 어디서 찾아 이웃을? 너가 이웃이 되어줘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주시는 이 뜻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라고 하죠. 예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내가 그 사랑을 전할 만한 이웃을 찾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전할 만한 마음에 드는 공동체, 마음에 드는 공간,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찾아요. 그걸 찾은 후에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하려고 하죠. 이게 함정입니다. 사실 그 사랑은 전할 만한 상대 사람들을 찾아서 정하는 게 아니라 내 이웃부터, 내 삶에 마주하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야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릴 때 읽었던 책 중에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이 작가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사실 기독교적인 책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냥 읽어보면 기독교 책인지 모르고 읽어요. 사람들도 이 사람이 아마 신앙, 어떤 묵상 서적을 쓴 건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는 나니아 연대기, 영어로 만들어진 책도 C.S. 루이스 이 작가가 쓴 책이거든요. 옛날에 썼던 책인데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저는 어릴 때 읽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 책은 아주 독특한 관점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는 사람 이름인데요. 사람 이름이 아니죠. 악마 이름이에요. 스크루테이프라는 아주 경험 많고 나이 많은 악마가 있는데 이 악마가 이제 신참이 된 조카 악마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악마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잘 유혹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 있을지를 가르쳐주는 형식의 편지였어요.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 참 독특하고 인간이 이렇게 유혹에 빠지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긴 했었거든요. 이 책의 한 파트 중에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그 조카 워드한테 이런 말을 하죠. 사람들로 하여금 해외나 다른 지역 선교지에 관심을 가지도록 도와라. 그래서 그들이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내 삶에서 사랑을 전하지 않게 될 거다. 그 사람들이 해외에 아니면 어떤 특별한 공동체에 사랑을 전한다는 착각에 빠지게 만들어서 정작 내가 사랑을 전해야 할 나의 삶, 내가 마주하는 사람들,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 나의 선생님들에게 사랑을 전하지 않게 만든다는 거죠. 난 이미 저기서 하고 있으니까, 난 저 어려운 곳을 돕고 있으니까, 이미 사랑하고 있으니까 나는 내 삶에서 사랑하지 않는 자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요,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해라, 네 자리에서. 목사님도 이런 함정에 자주 빠지곤 했습니다. 막 해외에 보면 어렵게 사는 사람들, 아니면 어떤 도울 만한 공동체를 찾아가지고 후원금을 보내기도 하고 옷을 보내기도 하고 봉사활동을 하러 간 적도 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제 삶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친구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 목사한다고 저 신학교 갈 거예요 라고 하면서 친구들한테 다 말해놨는데 정작 나는 우리 반에서 친구들에게서 별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괴롭히기도 하고요. 오히려 무시하기도 하고요. 심한 말을 쏟기도 하고요. 그렇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사랑 전할 만한 사람들을 찾고 있던 건 아니었을까. 사랑을 전할 만한 공동체를 찾아 그렇게 나 혼자 만족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광석교회 청소년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님의 자녀고요. 그런 우리들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찾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 어떨까? 그렇게 시작해보면 어떨까? 목사님은 깊이 소망해봅니다. 오늘 이 예배당 문에 나가면서요, 한번 실천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그 이웃들과 가족들과 친구들과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 봅시다. 그 믿음 가지고 그 사랑의 실천 가지고 한 주를 버텨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 전할 만한 다른 공동체를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주하는 사람들, 나의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며 그렇게 사랑대로 사랑하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마음을 모아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어제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드린 예물과 그리고 함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고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눈먼 자가 다시 보며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며 넘어진 자가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그 귀한 곳들에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예물 드리지 못한 우리 아이들의 이 공동체의 손길,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와 계획으로 덧입혀 주시며 더 나아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예수님의 자녀됨을 깨닫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이웃이 되고자 고백하는 청소년부 모든 공동체 위에 그 삶의 자리마다 그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